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지난주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가 성경 본문도 그리고 설교 주제도 같아서 통일성을 위해서 설교 제목을 지난주 설교 제목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딱 한 번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그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또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닮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복이고 그리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왜였습니다. 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죠?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적극적인 교회 생활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한 고귀한 생명이 이 땅에 올 때에 한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그 가정 안에서 정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사실은 거듭나게 되어서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교회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 한번 먼저 17절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베드로에게 계시하셨다. 그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일어난 엄청난 일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민족과 국민의 차이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를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유대민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인들을 미국민족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죠? 미국 민족은 사실은 없습니다. 자, 민족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은 내가 선택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러시아 사람이 우리나라로 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 시간부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됩니다. 그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지만 그러나 한민족은 아니에요. 자, 재미교포는 미국 시민입니다. 그죠? 미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민족인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이야기냐면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래요. 여기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목사 아닙니까? 제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 하영이나 하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택하거나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데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저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사실을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방금 전에 내 아버지이시다, 내 아버지가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이루어진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시겠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개인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만인 앞에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어서도 이 관계는
깨어지지 않아요. 죽으면 모든 가족이든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었든 그 모든 것들은 다 해체되고 맙니다. 그러나 죽어서도 이 관계는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가족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왔다. 내 이 영원한 가족을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해 왔다. 너를 이 가족의 일원으로 삼기 위하여 내가 피를 흘렸다.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대요.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셨든지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하는데,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뜻은 통해요. 성도들아, 교회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해도 이 내용이 그냥 그대로 통합니다. 성도들아, 교회를 사랑하기를, 너가 소속되어져 있는, 너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게 마땅하다.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교회를 그냥 다니십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묻고 계세요.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관으로 광야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애굽의 모든 보화도, 그리고 그런 권력과 그런 부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쾌락도 다 분도처럼 여기고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보이어서가 아닙니다. 이상주의여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을 보았던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 상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피를 흘려서 세우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세의 교회에 대한 헌신도 주님의 교회 사랑 앞에는 사실은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헌신하셨다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편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저희 새벽교회 기도회에 나와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늘 시편을 읽습니다. 며칠 전에 시 122편 6절에 이런 내용을 같이 좀 나누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교회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교회를 사랑하래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래요. 그런 자들은 형통한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왜요? 그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도인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뭘까? 자, 그 문제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8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사실들을 듣고 처음으로 언급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의 가슴에 담고 계셨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십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혀 하지 아니하셨어요. 자, 또 하나는 그리고 이어서 비로소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불러내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처음으로 언급하신 교회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다 아시죠?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밖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밖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자, 교회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주님이 설명하세요. 모이는 거래요. 그게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이 에클레시아 속에 사실은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딱 한마디로 모임이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열심히 모여야, 교회를 자주 모여야, 다 같이 모여야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모이지 않는데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이것을 뒤집으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사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가기 싫은 게 아니에요. 바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옷소매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이런 그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예수님이 모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모이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뜨거움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사단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일 일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는 성도들이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자기 탐식적인 선택 상황이 아님을 성경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예배가 있고 내가 빠져도 되는 예배가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산 제물이잖아요. 빠져도 되는 예배가 있고 반드시 드려야 되는 예배가 있다라고 성경이 절대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제사장이, 우리는 산 제물입니다. 더 중요한 예배가 있고 더 중요하지 않은 예배가 있다라고 성경이 예배를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요즘 제게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주일 오전과 주일 오후와 수요일 예배 인원이 같아지는 거예요. 왜 이 꿈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그냥 목사라서 예배 때 다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 소원들이 제 꿈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적으로 진실되게 예배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빠지는 예배가 있고 절대 빠지지 않아서 빠지지 말아야 되는 예배가 있고 그런 구분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진실되게 예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신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다. 그게 이 은혜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물입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에클레시아라고. 모임이라고. 모임이 교회라고. 자주 모여야 된다고. 빠짐없이 모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피로 갖추고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우리 마가복음 3장 우리 33절에서 34절입니다. 왜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앉아 있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이 구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앉아서 예수님이 열심히 이 성경 말씀을 강의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가족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말씀을 열심히 전하시다가 말씀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잠시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둘러앉아 있던 자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그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요, 이들이 내 동생이다. 이들이 내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함께 모여서 여러분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함께 먹으며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 주님이 정의를 하세요.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살아야 된다고?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개인 큐티나 개인 성경 읽기와는 사실은 당시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개인으로 소장할 수 있는 성경책이 단 한 권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구텐베르크 알죠? 그 사람이 활자 인쇄술을 발명한 것이 1450년도입니다. 그리고 1455년도에 비로소 종이에 성경책을 그때 비로소 인쇄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책 전체를 그 전까지는 가죽종 양피지라고 하죠. 거기에 일일이 썼거든요. 그러려면 소를 한 200, 300마리 정도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필사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이라고도 하고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꼬박 5년을 써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도 구약만 쓸 수 있습니다. 이 구약만 보관하는데 창고 하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경을 소장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여요. 회당에서 모입니다. 성전에서 모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나 아니면 미가서나 가지고 나와서 두루마리를 쭉 펴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고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되어진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방식입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16장을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수요일날은 마태복음 16장이죠. 수요일날은 마가복음 1장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5주째 1장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문자를 통해서 아니면 전화를 하다든 아니면 시간이 이렇게 한참 지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많이 힘이 됐습니다. 꼭 저에게 하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잖아요. 지금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지금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데 이게 꼭 나에게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돼.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내 귀로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되어진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준 사람은 읽어준 사람 그대로 이 읽어주는 가운데 나에게 부딪혀온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들은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사고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야 된다고요.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은 큐티도 있고 개인 소장 성경도 있고 옛날에나 그랬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이 읽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져요. 이 성경이 들려져요. 이게 부딪혀와요. 근데 왜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을까요? 다 아는데 왜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생각이 이미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쓴뿌리를 뽑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생각이 이미 이 마음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도 이 말씀의 뿌리가 내릴 자리가 없어요. 내 마음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내 쓴뿌리가 마음의 밭을 다 온통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데 이게 뿌리 내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하나도 부딪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길바닥에 떨어졌대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데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사단이 와서 다 빼앗아간대요. 그래서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결심도 아무런 결정도 없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목사는 절대 성경 외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지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제가 정의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식당입니다. 사람들이 식당에 가는 유일한 이유는
밥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밥을 짓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절대로 형편없는 영의 양식을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위하여 전생에 이거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오로지 이 일을 위해서만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주기 위하여 목사는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해야만 합니다. 목사는 이 한 가지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성경을 진실로 읽어주고 있는 설교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여야 된다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명이 있어야 읽혀져요. 설명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온다고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못 듣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모인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를 한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바른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 예배 받으시는 여기에 말씀의 주제이신 주님이 계셔야 교회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자, 그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많이 모여도 아무리 화려한 건물, 화려한 예배 그렇게 드려도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래요. 그러나 비록 두세 사람이 상가에 모인다 할지라도 허름한 집안에서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면 거기는 주님의 교회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그냥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요.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두세 사람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화려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임 안에서만 주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말의 의미예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죠? 아무리 예배가 화려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에서 설교하는 저도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잖아요. 온전치 못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했지만 우리 교회는 주일 11시 예배를 시작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먼저 갖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멋지게. 그리고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됐다 싶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 그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무지한 자들, 그렇게 연약한 자들,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쉽게 받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하셔서 피를 흘리실 만큼 정말 소중하고 정말 복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정말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따라서 우리 사이에 다툼이나 마음에 미워하는 이가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청엿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열쇠의 기능이 뭐예요? 열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매듭을 풀지 않으면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어놓으신 문을 스스로 잠그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는 매듭을 묶으면 안 돼요. 푸는 곳이에요. 반드시 풀어야 되는 곳이에요. 사랑 안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툴 수도 있고 마음에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까닭에 저는 종종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두 사이에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근데 여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오면 다 이해가 돼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쪽 이야기를 들어오면 다 이해가 돼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나도 상처받을 것 같아요. 나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누구를 용서하거나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거나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썩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으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용서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고 허물을 덮게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으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여러분들 축도 때 여러분 받으시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 용서해 줄 수 없는 게 아니,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없을까요? 내가 잠갔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잠깐 매듭을 묶잖아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푸셔야 돼요.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용서받았고 그리고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고요. 어찌됐든 상처를 줬든 상처를 받았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실 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말씀을 먹고 그런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야 하고 내가 먼저 다가서려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유치하지만 제 손동작을 잘 보시고 같이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지그시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고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면 지그시 눈을 감고 이제 내리시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내리고요. 제 딸이 제 집에서 정 목사, 일로 와봐. 안아줄게, 일로 와봐.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저 딸 한번 해보시겠어요. 토닥토닥 하는 거. 이게 교회예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노래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갈 수가 먼저 토닥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고, 그래야만 교회가 되고,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한 가족이 되도록, 한 교회를 다니도록이 아니라 그렇게 한 가족이 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좀 간단하게 좀 살필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0절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대요.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지만 영접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십자가는 그거예요. 그거에 대한 소리침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소리치는 것이 십자가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장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해서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늘 준비하고 있으리.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런 소망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살고, 그렇게 물어오면 그 사람들에게 조목조목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래요. 이런 교회에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서 전해도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는지 아세요? 너나 잘했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래 이 세상에 너나 잘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 좀 이름을 좀 범용해서 하긴 한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 3.1교회 예전에 전병욱 목사라고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그 양반 설교를 못 들었어요. 화가 나서. 너무너무 잘해, 설교를. 책을, 이 설교했던 것을 책으로 펴냈는데, 책을 읽어도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근데 그 양반이 그렇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나서 그 3.1교회를 내려놓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출판사에서 그 사람의 책을 펴내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 책이 그래도 좀 필요해서 저는 늘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는데 중고 서점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500원이, 그 보화가 담겨있는 책이 500원이, 1000원이, 배송비가 2,500원이거든요. 배송비만큼도 안 돼요. 떡이 됐어요. 똥이 됐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자, 우리 한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너로는 쓰레 요한, 너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쓰레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 외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문맥에서 이 내용을 읽으면 기가 막힌 메시지 하나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셨을까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먼저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왜요?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자리가 내 선교지인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 가족 중에서 먼저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왜 내 가족 중에 먼저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을 몰라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아파할 사람, 그 길을 막고 서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말해줄 사람, 그래도 안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세상에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찬양단에서 요괴배 저는 나 그거 할 때마다 이제 하리 하영이 다 컸잖아요. 이제는 제 인생 아니 그들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하리는 이 교회에 다니지 않잖아요. 이제 저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울어요. 저는요. 하나님 제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그들 잘 사는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거 저는 그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 하나만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왜 먼저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을 몰라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 가운데 주님을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 이 두 가지 일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